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조금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너무 급하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준비를 대충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칠판 좋네요. 제가 원래 글씨를 못 쓰는 편이 아닌데 칠판이 바뀌니까 실력이 드러나네요. 아주 행복합니다.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저는 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복. 전 세계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용이랑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냐? 복 받고 싶어서 한대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당한테 왜 가냐? 내 나쁜 이거를 끊어내고 복 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이런 게 심하죠. 미신이 심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이 복이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아라크라고 합니다. 성경에 415회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찾아본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415회 기록했다고 나온 거예요. 복이라는 이 단어는 무릎 꿇다라는 단어랍니다. 이 히브리어는 원어는 워낙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적어 보겠습니다. 무릎 꿇다와 엎드리다. 이상하다. 복이라는 부분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그냥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뭐죠? 우리에게 행동이 따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우상과 미신을 통해서 복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복을 받게 되죠.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복 받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는 겁니다. 복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축복이 복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조금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이게 사실 굴욕적인 거잖아요. 남자로서는 이게 굉장히 굴욕이거든요.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무릎 절대 못 꿇어.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절대 꿇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내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아간다는 걸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가능해집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절대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 똑똑하거든요.
나 나름대로 잘 나가거든요. 나 건강하거든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나 아직 괜찮거든요. 엎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복은 영영 받기가 어려운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네가 열매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는 걸 얘기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계속 생각하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는 부분은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얘기하죠. 뭐 어떻게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막 좋아진다든가 뭐 자녀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축복을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은 뭐냐? 최고의 복이 뭘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나한테는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인 나라도 봤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종교를 믿어야 되는 그런 나라들도 봤어요. 만약에 내가 저기 태어났다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참 원망했지만 부모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최고의 복이구나. 복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평안이라는 것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사람,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축복이 아니죠. 돈이 많은 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으면 건강한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이 예수를 안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있고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런 영적인 축복만 받아서 어떡하냐.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육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진 않아요. 그죠? 대단한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자체가 이것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찬양받기 위해. 우리 시편의 내용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1장 1절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왜? 우리에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악인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지혜가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식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악인의 꾀를 따를 이유가 없죠.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왜 우리가 오만해질까요?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야겠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다면 이 시편의 1장 1절에 나오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김동호 목사님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시죠? 성령이 죄를 못 짓게 합니다. 근데 왜 죄를 지을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에 뺏기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주야로 묵상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야,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어요. 은혜 되는 때 막 그죠? 성경 읽다 보면 막 반나절도 가고 하루도 가고 뭐 뛰다 보면은 막 신약 다 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시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막 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 소설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그거 읽다 보면은 막 밤새서 읽어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며칠 만에 막 다 뛰고 막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 정도까지는 못 읽었는데, 읽다가 물론 제가 뭐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계속 읽은 적 있어요. 시간 재보니까 6시간 봤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전의 나, 창세기 3장의 나라면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빼앗겼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쉽지 않죠. 그러면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나요. 구원 이후에 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내 발의 등이다. 빛이다.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재미도 없는 글자 이거. 성경 나랑 상관도 없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즐거워요.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어떻게 되죠?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게 되면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김이 늘어나면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액션이죠.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어떻게 하죠? 복음을 좋아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내가 너무나 즐거워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변하는 사람의 말이랑 다르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약속했다가 어기기도 하고, 야, 너 내 사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성경에 이 글자가 한 점도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한 점이라도 옮겨지게 되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원어는 히브리어잖아요. 점자입니다. 점자. 큰일 납니다. 성경의 1.1핵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시냇가의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이 나무는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물이 있잖아요. 저기 사막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됩니까? 말라 죽어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햇빛만 잘 들어오면 무조건 자랍니다.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어라 맺어라 줌을 외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왜 걱정하고 있을까요? 왠지 내가 이상한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 같아. 그런 착각과 오해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은 계속 이걸 속입니다. 야, 네가 뭘 하겠어. 답답하잖아. 너 힘들잖아. 네 과거를 생각해. 네 현실을 봐. 내 현실을 봐야죠. 근데 우리의 복음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렸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내 상황, 내 모습 여기에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뿌리를 이상한 데 내렸거든. 여러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은혜가 부족할 틈을 안 주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이 부족할 틈을 안 줄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뭔가 여러분 다른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랑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 나랑 상관없다. 그럼 항상 부족할 겁니다. 항상 메마를 겁니다. 마르지 않죠. 시냇가가 물론 마르기도 합니다만 그 나무가 이 시냇가가 마르기 전까지는 나무가 마르지 않죠.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원한 이 근본의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때가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참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아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었는데 어느새 가을이 오고 추워지고 겨울이 오고 좀 있으면 또 봄이 오겠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나무들은 옷을 갈아입고 열매를 맺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죠? 우리가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되게 감성적이네. 저 감성적인 사람 아닙니다. 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인간인데요. 어느 날 그게 보인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저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쉴 새 없이 듣고 있는 보좌의 축복이 이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는 겁니다. 많은 종교에서 이 복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목적은 단순해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시고,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 병 걸렸는데 병 낫게 해주시고, 나 정신문제 있는데 정신문제 낫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다 투자했는데 대박 터지게 해주시고, 그런 육신적인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광명역이 개발되기 전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가지고 완전 거기가 다 하우스촌이거든요. 다 하우스밖에 없어요. 진짜 막 너무 힘드신 분들이 가서 계속 거기서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땅의 가치가 엄청 낮았거든요, 거기는. 근데 갑자기 광명역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엄청 뜬 거예요. 비닐하우스 하시던 분들이 순식간에 몇백억 부자가 된 겁니다. 몇십억 부자가 됐는데 막 되게 부럽잖아요. 우리를 따지면 야, 진짜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큰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한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남 돈 빌려줬다가 못 받고 망하고 이상하죠? 그렇게 대박이 터졌는데 오히려 그 큰 돈이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종종 듣잖아요. 로또 터진 사람들 나중에 신문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빚을 지더라고요. 온갖 빚쟁이들이랑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막 잠적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복이라는 부분이 육신적인 복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왜 내 상황이 이럴까? 왜 잘 안 풀리지? 저는 되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속된 말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근데 그게 필요한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청년들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안 돼야 될 시간표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그런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전도와 선교의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게 형통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빨리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자꾸 육신의 복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따라온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내려져 있다면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1장 1절에 3절을 통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언약과 또 비전과 사명들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